안녕하세요. 봄이 찾아온 주일,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깨끗하게 씻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둘째, 예배드리는 자리를 정돈합니다. 셋째, 성경책을 준비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요.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과 장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송주원 강도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사진으로나마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서 강도사님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당한 적이 있나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힘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대요. 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는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적게 먹거나 안 먹는 것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엄청나게 배고프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시고 나서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지금 너 굉장히 배고프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굴러다니는 돌을 가지고 너가 떡을 만들어서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6절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소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엄청나게 높은 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너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테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9절 보니까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정말로 부러울 만한 그런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하고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한테 다 줄게 라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 뭐가 있을까? 마귀가 시험을 했대. 마귀가 또 시험했던 사람이 누가 있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맞아요. 무슨 이야기죠? 창세기에 보니까 또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시험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했던 선악과 사건이에요. 지금 보니까 마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야, 이거 먹으면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를 믿어서 결국엔 그 시험에 넘어져서 결국엔 선악과를 먹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이후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건은 바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미리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데 그 정탐을 하고 나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기 가면은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 친 거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정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를 돌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너무나도 큰 고난을 당했던, 고통을 당했던 고난의 숫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졌고 또한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이 되어서 괜히 힘들게 그렇게 고통당하지 말고 고난당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잘못한 친구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힘든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배가 고플 이유도,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전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거는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